다들 어디 갔대요? 자리가 텅텅 폈네. 됐어요?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을 1절부터 8절까지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에 보았던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의 연장선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알려진 두 자매의 갈등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일꾼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5가지의 일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그 일하는 일꾼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일의 결과가 교회를 때로는 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아왔죠. 예.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꾼들이 하는 일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권면인데요. 이제 성도들 중에 일꾼이 이제 이렇게 볼 때 지나치게 단장을 하는 이런 이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짧은 치마를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형제들 같은 경우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예배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지나친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뭐 또 지나친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이나 진주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하라고 했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단장하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권면을 했는데, 다른 또 분이, 다른 일꾼이 그 형제님이 너무 보수적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 이 교제가 결국은 유익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성도들에게서 이제 얘기가 들려와요. 핸드폰을 본다든지, 또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한다든지, 또 뭐를 보는지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나 말씀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권면을 해주면,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죠. 이런 일들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에 해로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교제. 이번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본문을 책별로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정해서 형제님들이 준비를 해오고 또 자매님들도 읽어 오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무작위로 요즘은 랜덤이라고 하죠. 예, 아무나 준비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분들이 이제 준비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형제님이 그 준비한 것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형제님이,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교제해 주신 형제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이 말씀은 그 형제님을 통해서 받은 그 빛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이 교제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꾼들이 많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일꾼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일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제 어떤 구도자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제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 그가 정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그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이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천국에 죄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죠. 예, 복음을 전할 때도. 왜냐하면 죄인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 또 감옥도 생겨야 되고 또 경찰도 생겨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전쟁도 나고 천국에서 그럼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를 하면 이제 이게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제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은 죄인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의인들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런 것에 아주 기초적인 것에도 혼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은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지, 계속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은 이제 이 하나 되어 져서 이제 그 일을 일꾼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하나됨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깨어짐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책, 그리고 또 깨어짐이 일어났을 때의 그 해결책에 대해서 2절에서 4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일하는 그 일꾼들의 마음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제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마음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너와 내가 없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예,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뜻을 하나로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기는 잘 먹지 못해도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배부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배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면은 그 아이들의 기쁨이 엄마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비결은, 일꾼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사랑 안에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다른 일꾼에 대한 마음이 이제 그 사랑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다툼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 이것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제 일을 할 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만 되는 거죠. 다툼과 이 허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다툼은 경쟁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최고의 자리를 이제 청탁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러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0장 24절에 보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영이죠. 자기가 영광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견제 심리,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다툼은 주도권 다툼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이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정욕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이 본성 속에 있는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모인 곳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도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디 니체는 이것을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교회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근로의 지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쟁이 뭐냐면은요 서로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속했다고 했느냐 하면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네 부류에게 이제 속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물에게 속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네, 자기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에게 안 속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들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자기들만 영적이고 자기들만 주님과 연합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네. 이 위험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나는 속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주도권을 이제 잡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 처음 전해준 분이 누구야? 바울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그러니까 누가 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나지 않겠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요? 그럼 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야? 아볼로잖아. 바울은 복음만 전해주고 갔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지었으되. 지금 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볼로 덕 아니겠어? 내가 아볼로에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그거예요. 베드로는요. 최초의 교회에 예수님의 수속 제자. 아마 이 베드로가 자기가 베드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나 노량진교회 출신이야. 우리 그 모임에서 거의 최초로 생긴 이 모임이고 선교사님이 세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네. 나 누구에게 배웠어. 네. 그런데 좋아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깨트리는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자기가 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기려고 했어요. 네. 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계승을 했습니다. 그죠? 아담이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 그러니까 이 주도권 다툼 이것이요. 사람의 본성인데요. 마귀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사람이 이것을 계승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투는 이 주도권을 얻으려고 다투는 이런 일. 이것이 버려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할 것은요.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고 한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이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겸손은요, 성도들을 밀착하게 만드는가 하면 이 교만은요,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이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취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이 작은 자인데도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을 그의 고백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또 예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럼 이 사람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멸시를 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큰 자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큰 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계속 작은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뭔가 좀 해서 성취를 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능력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멸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어디서 오느냐면 꼭 비교를 해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이 교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요,
자기가 얼마나 정말 더러운 자이고 무능력한 자이고 정말 가치 없는 자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과 교제 없이 맨날 사람들과만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막 자기가 이제 막 좀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일이 뭐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냥 내가 특별나 가지고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 정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 누추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돌아본다는 말이 인터레스팅이에요.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 또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관심을 안 쓰고 다른 사람만 일만 그렇게 참견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오면은 막 청소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냥 엉망인 이런 경우. 예? 자기 일도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자기의 일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심을 안 갖게 되죠. 왜 이제 이 경쟁심을 갖게 되느냐면요. 자꾸 내 일만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말도요. 내 일만 중요하다고 말하게 돼요. 막 성경 구절도 이제 갖다가 막 끌어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은 전도하는 일에만 그냥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예. 전도자들은 또 교사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또 교사들은 성도들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이 교사들은 또 전도자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모두가 또 목양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 이제 일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사랑을 하면 이제 상대방에 맞춰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국수를 좋아하는데 맨날 고깃집 가자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국수를 좋아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국수집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외식합시다 그래 놓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은 이와 같은 일의 본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일을 더 낮게 여기신 그 본이죠.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일을 더 낮게 여기는 일에 본을 보이셨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이 여기실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이것을 주님께서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종의 위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일을 더 낮게 여기는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회에는요,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이루는 이 사회는요,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회에는요, 이제 질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되죠. 교통 법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한 대만 있으면 교통 질서 필요가 없어요. 예. 어디로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대 이상이 되어지면 가는 차 오는 차 이제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또 차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섰다 가는 차, 또 지나가는 차, 이 길로 가는 차는 쓰고 저 길로 가는 차는 이제 가고, 이렇게 이제 교통 법규를 따라서 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도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차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너울을 쓰고 잠잠하라.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었다고 해서 이 남전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고 하는 남전여비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질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별을 얘기하지 않지만 구별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돼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있어야 될 자리,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가장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조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별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이제 이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또 가정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장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엄마가 가장의 노릇을 하면 자녀들과 부모의 질서도 무너져 버립니다. 예. 이 질서를 배우지 못하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질서를 배우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그 질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의 인권과 아버지의 인권 누가 더 크지요? 아버지의 인권과 아들의 인권 누가 더 크지요? 예? 똑같아요. 예. 아버지도 투표권 하나 있고요. 아들도 투표권 하나 있어요. 아버지라고 2개 주고 아들은 하나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인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질서, 아버지가 가장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시어서 이런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그 다음이 주님. 예.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일을 높이는 이와 같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자매님들이 이 너울을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이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대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이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주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이런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되어질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누가 내야 되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의견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의견을 내서 이제 결론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장로가 이제 내게 되어질 때 그것을 모두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비록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채우는, 그래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그 같은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와서 많이 했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정 나고 나면 뒤집기 없기, 이거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신 그 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들이셨고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쳐서 침상을 들고 가게에서 일을 시켰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30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7장 16절 한번 볼까요? 7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시면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다른 이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의 결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 갈등하고 또 분열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심으로 일치되시어서 일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